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만은 아바,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조금 긴 말을 앞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요소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를 보호 인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매우 인격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근거로 해서 진리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의 뜻과 별도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의 뜻과는 별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신비한 어떤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성경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나타내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실상 관계없는 신비세계나 이상적인 세계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이들을 배척하셔야 합니다.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인위적으로 쇼를 하듯이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조금 투박하고 거칠고 세련된 맛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증거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삶의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말씀으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오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안에 어떤 흔적이 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자체를 관찰할 수 있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남긴 흔적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남긴 흔적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영혼에 그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느낌이나 기분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적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서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면의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제가 내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지나 즉 지식과 감정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면 당연히 의지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과연 그러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전에는 세상은 누가 뭐래도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의 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소위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눈에 쉽게 뜨이는 원리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외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하나님도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생명의 씨가 우리들의 영혼에 떨어집니다. 어렴풋하게라도 이것을 알게 되면 그와 같은 진리가 마침내 나의 생각을 주관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날 것이고, 쉽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사고가 익숙하지 않아서 때로 이것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그 변두리에 밀려나 있을 때도 있지만은 결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과 함께 우리 사고 중심으로 이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떨 때는 부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씨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져서 소멸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은 옥토에 떨어진 이 생명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이런 생각이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느끼지만
마침내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중심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노력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꺼져버리는 그런 등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나를 방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나를 계속 강력하게 사로잡는 무엇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냥 못 들은 척 하려고 해도 못 들은 것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혼 안에 계속해서 침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사춘기를 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춘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질풍노도의 시간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사춘기는 비교적 이보다는 온화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갈등은 굉장히 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교적 그 갈등의 정도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사춘기는 굉장히 깁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끝이 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거의 성인이 되어도 사춘기를 면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이 갈등의 기간이 어떤 사람은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짧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팽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말만 하면 성경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연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자기가 작아지는 것과 같이 넓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앞에서 자기가 자꾸 작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아져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듣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이상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찾아와 그를 데리고 회중 앞에 세웁니다. 그 10년은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이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화려한 이력, 즉 그의 신이 벗겨지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완벽한 목자이시고 그분이 없는 자신은 유약한 한 마리의 양일 뿐임을
깊게 깨우치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종들은 다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마자 스피커에 대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뭘 이렇게 보다 하니까 바로 엊그제까지 남무호랭개교를 외치던 연예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유명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또 그가 운영하는 성경 해설 유튜브가 있더군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무신론자였던 철학자가 딸의 죽음을 보고 개종하고 몇 달 후부터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무지함과 가벼움을 대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수록, 즉 성령의 조명이 환해질수록 내 안의 더러움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애통이 먼저 옵니다.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쁨은 애통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냥 즐겁게 하는 연예적인 기쁨이 아니고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 인생의 문제의 해결, 이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의 내면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라든가 오염을 알게 된 후에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소욕들이 너무도 악한 것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숨어 있다. 여기에 숨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철저히 은폐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도 없고 좀 더 나가서는 감춘 사람조차도 어디에 감추었는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은폐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슬초는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만은 이때는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늘러붙어 있어서 쉽게 씻어지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오염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것은 물과 같은 것으로는 씻길 수가 없어서 주님의 보혈로만이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나를 실망시킵니다. 나의 심령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몇 번의 회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성령의 조명도에 따라 그 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더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는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후로는 자신이 만물의 찢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원의 가장 앞에 놓이는 것은 좀 더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세상의 것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세상의 것과 이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세상의 것을 포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룩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폄하했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소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중심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수긍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본문으로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해석돼야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금욕 생활을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자기 학대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의 흐름 위에서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끝부분에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나 이해되는 것이지 이것만 따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적개영 요즘 성경은 아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버지는 아브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람어 아버지와 이렇게 히브리어 아버지를 섞어 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아바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설명이 많이 모자란 겁니다. 사실은 아바가 아기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성인들의 용어입니다. 성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빠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설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마태복음 26장에는 내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색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부성애를 나타내는 방식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처럼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대가족, 이 부족 제도에서 아버지는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이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비판할 때에 성경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부장적 제도의 배경 위에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남은 이때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주 막강한 위치였습니다. 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달려들지 모르고, 그리고 국가가 뭐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알아서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이 대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정한 존재이기보다는 아주 위험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 이러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다정다감한 부성애보다는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도 되는 존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꾸짖지 않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는 존재,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저 아버지가 실망하지 않을 만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아버지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도 용납하시고 그것을 꾸짖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로 묘사하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아주 혁신적인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발견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야, 세상이 참 말세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한탄했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자신을 하인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탕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정하듯 한 말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었습니다. 날마다 동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거지꼴이 된 아들을 발견하자 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뭐 쉽지만은 사실 당시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페류나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다시 불렀지만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처를 정하게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몇 년을 그냥 두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그 후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지만, 그래서 탕자와 내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신 아바, 아버지임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추함을 보는 그 전 단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방자무도하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먼저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되 버릇없는 당당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채로 담대히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좋을 만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뭐 당장 어떤 일이 안 생기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망원경 같은 것으로 감시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죄를 적발하게 되면 벼락으로 심판하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면 즉각 생각해내는 것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한 일이 나한테 오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충 무시해도 좋은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이용해야 하는 그러한 분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심판자입니까? 악한 것을 보면은 바로 벼락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